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사흘 동안 활동하지를 않습니다. 긴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풀고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면 피로를 푸는 차원 속에서 사흘 동안 활동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사흘 후에 일어나서 밤에 최소한의 사람을 데리고 그 주변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볼 때 느헤미야는 도착해서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듣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백성들이 피폐한 상태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금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잠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허락을 하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라고 느헤미야는 고백을 하죠. 느헤미야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행동이 앞서질 않았어요. 그가 왕에게 고하기 전에도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꼭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참 귀중하지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기도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가 되어지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지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줍니다. 행동하기에 앞서, 삶에서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이 조화가 성숙한 믿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한 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을 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해서 조그만한 성전을 짓고,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1700명 정도가 또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다가 그것이 멈춰지게 됐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방해를 해서 멈추게 되고 다시 그것이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 3차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앞서서 이 느헤미야가 먼저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차, 2차 귀환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긴 시간이 걸려요. 100몇십 년이 걸리죠, 거의. 그런데 이곳에 왔을 때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보니 패배의식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을 보면 패배의식 속에서 우리는 무엇도 할 수가 없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의 마음을, 믿음을 재건시켜요. 오늘 이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패배의식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격려하며 일으켜 세웁니다. 그 무너진 믿음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재건이 되었을 때,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재건이 되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재건되지 않으면 이 성벽은 재건될 수가 없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백성들의 믿음,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의식, 이것들을 떨쳐버리게 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래, 우린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하자 라고 힘이 모아져서 함께 그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건강적으로, 직장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주저앉아서 넋두리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서 다시 그 믿음을 재건하고 그 재건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다시 세우고 그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다듬어 나가는, 재건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이 행동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도와 행동, 삶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믿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되게 하옵소서.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백성들의 믿음을 재건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 때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일들이 앞에 있는데 그 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지혜 갖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